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완전함을 믿으시는지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크고 높은 것을 주셨는데 나는 그에 비하면 너무 작고 부족한 것을 주시는 그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1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하여 누군가에게는 큰 땅을 누군가에게는 작은 땅을 주셨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지를 함께 묵상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공평함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 오늘 본문에요 1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앞서 나눈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 반, 그리고 레위지파 일부에게 나누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파가 바뀌어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방금 보았던 15절과 24절과 또 29절 말씀과 또 33절 말씀을 보시면 네 지파 모두에게 모세가 어느 지파에게 어느 기업을 주었는데 그 가족대로 주었다라는 말씀이 반복대로 되어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모세가 각 지파에게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지파들에게 땅을 주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하여서 그 뜻에 맞추어 백성들에게 땅을 주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는 본문이 민수기 26장인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기업을 주실 때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분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장자니까 먼저 가지고 누구는 막내니까 나중에 뽑아, 혹은 누구는 힘이 많으니까 더 많은 땅을 갖고 누구는 힘이 없어 조금만 가져,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거나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제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그 땅이 그 지파에게 간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에서는 각 지파의 경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정복 전쟁은요, 할 수 있는 대로 땅을 싸워서 땅을 지키고 많이 차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각 지파에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주어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일반적 정복 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나가서 싸워서 그리고 더 차지해, 이런 의미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가장 적합하고 완벽한 땅을, 곧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로 그들에게 딱 맞는 땅을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으로 가게 된 본질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땅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것을 주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셔서 무조건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그 정도를 누리며 살고 만족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각 지파의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에게는 저만큼을, 또 어느 지파에게는 이만큼을 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선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수대로, 그리고 그들의 역량대로 주셔서 부족하다고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나는 누구보다 조금 가졌다고 하는 불평이 쏟아지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완벽하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기업은 바로 나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어떤 분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사람보다 약한데, 나는 어떤 사람보다 부족한데, 나는 어떤 사람보다 못 가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을 고치고 싶어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른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하게 주신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것이 자랑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것이 상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우리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그럼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섭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다 결정되었으니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살자라고 하는 운명론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은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는 운명론이 아니라 섭리론입니다. 나를 종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종으로 태어났으니 무엇을 하겠어? 그냥 살지. 그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면 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반응하는 것이 섭리론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래서 내 삶이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것이 아닌 그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운명론이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그 섭리의 삶을 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니 나를 그곳에 세워주신 그 뜻을 믿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삶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그래서 운명론의 삶이 아니라 섭리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의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앞에 반응하는 영적 열심이 시작되고 영적 열심의 결론이 하나님의 영적 열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운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섭리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